오늘 첫 타임으로 영적 침체의 정의와 증상들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것들은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영적 침체에 관한 설교 2편,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조엘 비키, 존 파이퍼, A.W. 토저, 그리고 스펠전 목사님, 이 책들을 제가 다 읽고 제 설교와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말이다 이런 말씀은 다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 안에 다 섞여 있어서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죠. 영적 침체라는 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침체란 주제가 갖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참 무겁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영적 침체라는 게 무기력함, 우울함, 낙심 이렇게 드러날 수 있죠. 그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게 영적 침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이렇게 떠나 있을 때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갈급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 침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영적 침체의 증상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거 캐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 침체에 내가 빠져 있나?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세요? 목사님 저 요즘 영적 침체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세요? 지금 이제 영적 침체의 증상들을 살펴볼 건데 단순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찾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현상들 속에 숨겨진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원인들까지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를 조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의 증상이 뭐냐면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함. 여러분 계시록 3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영적 침체가 딱 시작되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져요. 근데 그렇다고 차갑게 주님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은 다 식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무기력해요.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위는 계속 지속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 알맹이는 없어. 맨날 딴 생각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시체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찬양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도 집중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갈 때 아무런 불편함 없이 돌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영적 침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미지근함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고 앉아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면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잠부터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알더라고요. 본인도 알아. 다 웃으세요, 왜? 너무 많이 웃으면 제가 안 되죠. 본인이 알더라고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 이르면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태 안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즘 뭐 별일 없으세요? 목회자는 돌려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막 이렇게 바로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어때요? 요즘 어떻게 성경은 어디 봐요? 요즘 어떻게 기도는 좀 돼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괜찮아요. 요즘 괜찮아요. 좋아요. 문제 없어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 나가버리던데요. 몇 주 있다 교회 나가버리던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세요? 아니야, 비참해, 가난해,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근데 이러한 증상의 원인 중 한 가지가 뭐래요? 부요와 풍족함. 그러니까 갑자기 부요해지고 풍족한 이런 삶이 그들의 이러한 증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르면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이 노크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문을 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해요. 3장 2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 맨날 얘기해도 안 들려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직접 얘기해도 안 들려요. 진짜 돌려서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건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깊은 침체에 빠진 겁니다. 물론 스스로 외면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깨닫지 못해요. 또 한 가지 3장 19절에 가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회개할 마음조차 잘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 있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졌어요. 식어졌어. 그런데 다시금 막 뜨겁게 불타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다시 막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저도 정말 뜨거워지고 싶어요, 다시. 가끔 흘리는 그러한 눈물로는 제 영적인 이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냥 숨 쉴 때마다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싶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제 시선이 항상 고정되고 싶고, 그렇게 뜨거워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워지고 싶지 않다, 다시 회복되고 싶지 않다, 회개할 마음도 없다, 죄를 지어놓고도 가슴치지 않는다, 이거는 영적 침체를 떠나서 거의 영적 사망에 이르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희 안에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미지근함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온도를 체크하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내가 앉아있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말씀 그냥 귀뚱으로 듣다가 그냥 좀 신기한 말씀, 좀 신비한 해석, 이런 거 나올 때만 그냥 귀를 이렇게 잠깐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도 체크가 전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뭘 안다고 교만 떨고, 저거 다 아는 거야. 벌써 그 마음의 온도가 식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긴장되세요? 이런 영적 긴장감이 있으세요? 말씀 듣기 전에 영적 긴장감이 있으세요? 그럼 저는요, 지금도 설교하기 전에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설교를 엄청나게 잘 준비했든, 잘 준비하지 못했든, 항상 긴장이 돼요. 찬양할 때도 긴장이 돼요. 제가 긴장 안 돼 보이시죠? 제가 얼굴이 그렇게 타고나게 생겨서 그래요. 엄청 긴장해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항상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설교라는 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 늘 긴장이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항상 딱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설교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설교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너무 잘 됐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증상은 뭐냐면 거듭난 이후에 낯설고 부끄러웠던 세상의 것들이 다시 저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처음 만나고 거듭났을 때 어땠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잖아요. 욕하는 거, 음란한 대화하는 거, 술자리,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방식, 이런 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고 그렇게 느껴졌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에 가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도 안 부끄러워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지금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웠던 것들,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친숙하게 다시 다가오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예전에는 회사에서 술잔을 거부했던 게 믿음의 결단이고 간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어리석음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술잔을 받으면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뱀 같은 지혜로 합리화가 된다.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내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영적 침체죠. 제가 또 한 가지 진단 키트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거 보면요, 욕설, 욕이 없는 게 없어요. 욕이 들어가야만 그게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재미난 요소인 거로 같더라고요. 예. 뭐 영화든 뭐든 그냥 욕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개그 코드예요. 그게 감초입니다. 텔레비를 안 보시니까 알턱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가족 드라마든 아이들에 관한 것이든 어른에 관한 것이든 뭐 예능 뭐 그런 것이든 욕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은 방송 심의에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박보검 씨랑 아이유 씨 나오는 거 뭐죠, 그거? 폭삭 소가수단. 거기에 한 조연이 나오는데 부상길이 맞나요? 그 사람 보니까 나올 때마다 학씨. 그 사람 이름이 학씨예요?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부상길이 맞죠? 근데 저는 이름이 성이 학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올 때마다 학씨 그냥 그래. 학씨 그냥 나올 때마다 학씨 그래. 저는 그걸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학씨. 저는 처음에 성이 학씨인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학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집에서 테레비 보시잖아요. 뭐 핸드폰도 보시고, 그러면 그런 뭐 영화 뭐 그런 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더럽게 안 느껴지고 문제 있게 안 느껴지고 그냥 뭐 요즘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같이 웃어 넘기고 계세요? 영적 침체예요. 얼마나 요즘 뭐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민망함을 느끼세요? 더럽다, 추하다, 부끄럽다 그런 거 느껴지세요? 아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볼 때요, 그냥 요즘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의 영혼보다 더 민감하고 더 순결해야 될 게 우리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죠. 새 사람으로 창조됐죠.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순결해야 되고 더 순수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노출되면서도 전혀 무감각하다. 영적 침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 분명히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돼지 아니에요. 거룩함을 모르는 계돼지 아니에요.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음란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계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옛날에 먹던 것, 옛날에 뒹굴었던 것, 그런 것들이 친숙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맛있다, 편안하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죠. 정말 영적 침체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정치 같은 유튜브도 보잖아요. 어떤 거룩한 분노라는 미명 아래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면서 시원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예요 그런 거. 그게 왜 시원한 거예요? 정치 유튜버들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더라.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보면요 욕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시원하다 생각하시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가 오면은 기쁨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누린다. 아니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 그거면 돼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신분 그냥 그렇게 불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대요. 아유,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가난도 이 기쁨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심지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도 견디어내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끔 뭐 맨날은 아니더라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막 미쳐 나갈 정도로 막 좋고 행복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신 분만 아멘. 주여 다 침체에 빠졌네. 제가 원래 마지막 결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침체 중이에요.
뭐 한 발이 빠졌냐, 두 발이 빠졌냐, 뭐 무릎까지 빠졌냐, 허리까지 빠졌냐, 싹 다 잠겼냐. 뭐 그 차이지, 그쵸? 저도 분명히 침체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힘을 딱 잃어버리면요,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때부터요, 고난 못 버텨요. 핍박 그거 못 버텨요. 가난 못 견뎌요. 그거 걱정, 불평, 원만 그거 못 참습니다. 근데 보통 이 구원의 기쁨은 언제 많이 상실이 되냐면요, 죄로 인해 상실이 가장 많이 돼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 너무 당연한 원리지만 지금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상을 보는 거잖아요. 왜? 진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분명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죄일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기쁨을 언제 잃어버리냐면, 세상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의 기쁨이 더 많이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살펴볼 증상은 기도의 상실이에요. 기도의 상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기도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요, 나중에는요 기도의 자리까지 놓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적 침체의 공통적인 증상 중에 한 가지는 약간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신호예요. 여러분, 기도 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상태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근데 제가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주님 생각해요. 목사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최소한 종이에다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무슨 묵상인지. 저 목사님 요즘 주님 생각하고요, 그래도요 저 믿음으로 선택하고요, 믿음으로 결정하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작용할 수 있죠. 그게 뭐 전주에 들었던 말씀 때문일 수도 있고,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크게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언제까지 될까요, 그게? 지금은 바람이 살랑 부니까 내가 뭔가 잘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다리에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어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버립니다. 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뭘로 느낄 수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깨어있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침체에 안 빠지려면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깨어있음은 무조건 기도랑 함께해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거는 곧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언제 제일 두려웠다고요?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가 잘 됐는데 기도가 안 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여호수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언제부터 문제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할 때부터. 삼손같이 문제 많은 사사는 기도하는 꼴을 못 봅니다. 기도 딱 2번 해요. 언제예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목말라 죽을 뻔할 때. 목사님, 저는 평생에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죽을 때쯤 되면은 삼손처럼 간절하게 아마 기도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도가 없다? 영적 침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5번째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아무튼 영적 침체에 빠지면 모든 부분의 감각이 둔화되는데 특히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나중엔 아예 못 느껴요. 제가 청년들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냐?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살면서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적 침체의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논해야 될 상황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물론 잊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징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징계가 뭔지를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왜 징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할까요? 분명 제가 보기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자신이 징계받은지를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징계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징계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징계를 알겠어요? 오랫동안 침체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참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때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했습니다. 1년 넘도록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눈치 못 채요. 왜?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설교 때 제가 돌려가기 후려가기 해도 그거 다 자기 얘기로 듣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 그 사람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또 내 얘기 하신다. 또 누구한테 들었지? 그런 사람 아직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시험에 들어도 아직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찔려도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른 사람 얘기로 들어. 자기 얘기로는 하나도 안 들려요. 누구 얘기인가 보다. 누구 얘기인가 보다. 누구 얘기인가 보다. 그 사람 가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깊은 침체에 지금 빠져들어간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드니까 뭐라고요? 전혀 자기에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놈 죽여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작은 타협에서 와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순간이요, 성령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아파하시고요, 양심이요, 조금이라도 감각이 살아있고요, 마음이 막 그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마비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왜 무감각해지는가? 첫 번째, 작은 타협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점점점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들의 생활 방식, 삶에 조금씩 젖어들고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악한 자들에게 자기의 처녀딸들을 내줘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거 어떻게 롯이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실. 두 번째는 이 무감각이 어디서 오냐면 죄의 반복에서 와요. 반복. 여기는 삼손을 보려고 하는데, 삼손 나시린이죠.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미용실 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껍질이든 씨든 하여튼 포도나무 근처도 안 가는 게 최고 좋죠. 포도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 껍질 싹 다. 근데 하루는 삼손이 포도밭에 갔네요. 왜 갔을까요? 포도밭에.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포도밭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거예요. 왜 또 갑자기 포도밭에 갔는데 왜 또 갑자기 거기서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왕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영적 침체에 빠져가고 있는 삼손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 뜻 아닐까요? 성경에 하나님 나와 있다고 그게 뭐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여자랑 꽁냥꽁냥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 그거 왜 먹었을까 싶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무에 달린 꿀도 아니고 굳이 별미인가? 그 아무튼 사체에 있는 꿀을 이렇게 막 먹는단 말이에요. 엄마한테도 갖다 주고. 근데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 해요, 안 해요? 아니 뭐 죽은 사체에서 따온 꿀 얘기는 안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발긴 그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고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의 표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막 간증이다 이러면 증언했겠죠. 왜 증언 안 해요? 자기의 서원과 충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서원과 충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증언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반복, 죄의 반복. 나신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반복하기 시작해요.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도 가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 만져요.
나중에는 뭐 창녀한테도 가고, 나중에는 델릴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머리까지 잘려요.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의 고백, 자신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비밀을 다 불어버리고 머리카락 잘려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무감각해집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무감각해집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막 전쟁 가운데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책망하니까 뭐라고 해요? 백성 핑계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 진멸 안 해요. 좋은 것들 다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백성들 핑계 댑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 대언자들 아무 말도 없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부리는 영을 지닌 자, 우리 개역 버전으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요 묻습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내가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증상인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교제를 피해요. 홀로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냥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아라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23절부터 좀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24절 25절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하고 함께 모이고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신경 안 쓰고 격려 안 하고 모이는 일을 패하고 그러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또 뭐가 나와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사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 신경 안 씁니다. 교제 그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러한 사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공적인 것부터 보통 시작이 돼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성경 공부, 공적인 전도, 공적으로 함께 먹는 식사, 이런 것부터가 벌써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빨리 후다닥 먹고 빨리 일어나고 싶고, 어지간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러다가 점점점 심해지면 이젠 사적인 교제의 자리들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사람이다,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근본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만남과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다. 또 마음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럴 힘이 없어요. 똑같아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적 침체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툭툭 던지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 영적 침체라는 현실 앞에 갖는 제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럴 때까지 그냥 내가 방치했나라는 화이기도 해요, 사실. 분노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대한 정의나 증상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각자를 진단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진단 딱 했는데 저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전부터 조금씩은 느끼긴 했었지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한 발만 빠졌을까? 두 발만 빠졌을까? 무릎까지 빠졌을까? 허리까지 빠졌을까? 아니면 잠겼을까? 그 기준을 좀 정하는 거는 애매한데 분명한 건 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이 영적 침체의 증상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영은 주님을 생각하는데 육신으로는 뭐를 생각해요? 땅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저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막 우리를 끌어당겨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사망의 길을 계속 걷게 하려고 하는 그 끌어당김이 영적 침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고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는 언제예요? 이 껍데기 벗을 때예요. 이 육체를 벗을 때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정의와 증상들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진단해 보시니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세요? 찔림이 있으시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감각하다 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직도 찔림이 있으시다면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이번 상영회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